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다 선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지키면 우리가 살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또 은혜도 받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에 시달리는 때가 많습니다. 또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때도 적지가 않아요. 또 아무리 누르고 막고 그래도 틈만 나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 교만이란 놈은 어떻게든 머리를 들고 또 솟아 올라옵니다. 참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또 자기의 진면목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절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무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이 순서가 맞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는 참 뜨거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분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좀 시큰둥해요. 은혜가 약해졌어요. 또 은혜가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인의식,
이거하고 또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의식, 이게 정확하게 정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렇게 벌거벗은 영혼으로 나갈 때마다, 정직하게 나를 대면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그 죄인의식을 느끼는 그만큼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됨, 은혜의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꼭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꼭 그만큼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기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요. 근데 바로 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랄까요? 바로 그때에 복음을 선포해요. 24절 바로 뒤에 25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 앞부분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전가를 시키셨어요. 우리 죄를 아들에게 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를 하셨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인 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뻔히 바라다 봅니다. 참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의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는 겁니다. 자꾸 죄만 지으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지요. 자책감이 생기지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가 어렵지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도 어렵지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계속 이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이 돼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그냥 뭐 계속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안고 그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지만,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얼굴로 교회를 나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래도 이런 부담, 자책감 이걸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무르게 되지요. 회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저 입술에 그치는 이런 회개, 잠깐 살짝 내 마음의 겉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이런 회개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깊은 내 심장과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이런 회개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말이지요. 근데 이 둘 다 해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좌절했던 분들은 다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인데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만 쓰면 나는 넘어지는가? 왜 뜻대로 안 되는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걸 의도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좋게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무엇인가? 진면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실상을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절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생활의 승리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보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영적인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단계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열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바람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여기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을, 죄의 본성을, 어둠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표시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육신의 생각. 또 성령을 따라가는 분명한 그 사인이 뭔가 하면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초점이에요. 생각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사인이래요. 그게 아주 명백한 표시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주로 돈을 많이 생각하면 이 사람은 돈의 사람, 물질의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애를 써요. 생각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심의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해타산을 많이 따집니다. 그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손해가 될지 아니면 이게 이득이 될지 손익계산, 이해타산만을 자꾸 따지고 생각이 거기에 많이 가 있는 이런 사람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이해타산의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저 우리의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리고는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은 생각은 그저 결과일 뿐이래요.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이 우러나오잖아요. 마음 안에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이 내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한 결과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작용을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여기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여기 예외가 없대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신앙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해당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칙이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가면,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배가 없대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즉각적인 죽음이 온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범하고 어둠을 따라가고 죄의 본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죽음이 당장에 오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 가서 이걸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우리 안에서 맨 먼저 하나님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범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어둠이 우리 영혼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기 영도 성령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 시간부터 즉시로.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을 따라가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말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비법이 뭔가,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승리,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정말 그 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승리를 좀 선포하고 알리고 간증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승리의 원인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승리의 원인을 내 노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단히 결심을 했더니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꼭 한번 결심하고 결심 단단히 하고 한번 순종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의 결심도 오래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무려 21번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대단히 많이 강조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가득 찬 장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역사를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내가 뭐 원한다고, 내가 뭐 결심한다고 거듭이 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드세요. 예수 믿게 만들어 주세요. 십자가가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해 주세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듭날 때에 예수 처음 믿기 시작했을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그 뒤로는 어디 계시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 마치 무슨 특별한 방 하나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방 안에 들어와서 늘 사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광야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날이면 날마다 세상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일종의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뭐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위로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어떤 인간에게 이 어렵고 난감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걸 상담을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 또 보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안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하고 이제 묶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누군가 하면 돕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안에서 신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영원한 헬퍼,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만났을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작은 일을 만났을 때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단 아래 내려와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장 모임, 소그룹에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부끼리 부부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녀하고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어려운 전화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회사 나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하고 만나서 이웃과 소통하는 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심지어는 취미생활 하면서까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당연히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은 주일만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모든 시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상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지는 않아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내 소관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에게 손을 벌려야 돼요. 내가 긴급할 때는 성령에게 SOS를 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이제 나라도 많이 발전을 해서 얼마나 모든 게 편리해졌습니까? 특별히 청소할 때 청소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빗자루 들고 그냥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쓸고 닦고 걸레로 닦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청소기가 있어서 그냥 전기 소켓에다 플러그를 꼽기만 하고 버튼만 누르면 청소기가 웅 소리를 내면서 그 진공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먼지를 다 빨아 흡수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청소기를 내가 사용을 하기를 원하면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뭡니까? 전기 소켓에 플러그를 꼽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지 않아요. 청소기를 쓰기를 원하면, 사용하기를 원하면, 그 힘을 이용하기를 원하면 어때요? 전기 소켓에 플러그를 내가 꼽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면 성령에게 내가 접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능동성이 있어요. 수동성이 있어요. 이건 남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내민 손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능동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 극복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이겨냈어요. 근데 그 힘은 성령에게서 와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성령의 힘을 받았을 뿐이에요. 받아서 사용한 것 뿐이에요. 나는 그저 성령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능동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소기도 생각해 보면 플러그를 꼽는 것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청소기를 쓰기 위해서 말이지요. 근데 그 뒤로 웅 하고 소리를 내며 돌아가면서 모든 그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기계의 힘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밤에 깜깜한 시간에 우리가 집으로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온통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뭘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지요. 그러면 대번에 불이 밝혀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친 게 내 힘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전기의 힘이죠. 그것은 빛의 힘이지요. 빛이 나타나자마자 어둠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같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것은 내가 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켜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집 안에 들어가면 뭐 자동으로 켜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것과 같아요. 성령에게 접속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되면, 성령과 연결만 되면 빛을 물리치는 그 힘, 모든 나쁜 먼지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 강력한 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의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맨 최초로 세워졌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1900년대 초기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을 7명을 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원래 이기풍 목사는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부셔뜨린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나중에 이제 크게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인 1908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 사상 최초로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제주도로 갔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이기품 목사도 자기 부인과 함께 가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한참 걸려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제주도가 완전히 딴 나라입니다.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서양 종교를 전한다고 몰매를 맞은 적도 몇 번 있고요. 한라산 주위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돌면서 전도한다고 가다가 결국은 굶고 길을 잃어버리고 위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갖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교회 15개를 세워요. 그리고 지금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그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은 그레함 리 선교사, 이기람 선교사라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이 양녀로 입양이 돼서 은혜 가운데 잘 자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항상 머리에다가 약상자를 놓고 잤답니다. 제주도에 1900년도 참 초기에 무슨 병원이 있고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중에라도 무슨 동네에 변고가 있다 하면 이분이 약상자를 들고 성경책 들고 뛰어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런 일을 했대요. 그리고 누구 이제 죽으면 항상 이 사모님이 가서 염을 다 해주고 장사를 치러주면 그 집은 반드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함의 사모님이세요. 이 윤함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제 후손들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유언장이 있어요. 그 유언장에 아주 중요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그 중요한 깨달음 지침들을 거기 담아놨어요. 그 첫 번째가 세상과 너희는 짝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제가 이게 15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5분이 맞아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이게 지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신학 사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발전된 심오한 신학이 이분이 그런 걸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제주도라는 그야말로 척박한 선교지에 딱 떨어져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영적인 무수한 투쟁을 겪으면서 본인이 몸으로 익힌 진리를 그렇게 담아놓은 거지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넘어지기 쉽고 저기서 낙심하기 쉽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은데요.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결은 뭔가 하면 너희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그걸로 이긴 거지요. 너희는 5분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성령은 우리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 승리의 유일한 비결,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아마 요청이 강하면 강한 만큼,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성령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말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노력 자체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지금도 나를 어느 상황에서인지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먼저 의식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손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살아가게 한 것을 의식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